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 예배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십시다. 어떤 임금님이 후궁들 중에 누가 가장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여인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후궁이 있다면 그 후궁을 왕비로 세우기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후궁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의 소원이 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첫 번째 후궁이 임금님께 와서 저는 임금님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보물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 보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두 번째 후궁에 와서 저는 넓은 땅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세 번째 후궁에 와서 저는 친정에 가족들이 많은데 오라버지도 많고 가족들이 많은데 높은 벼슬을 우리 친정 식구들에게 좀 하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임금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후궁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네 번째 후궁에게 묻습니다. 너는 마음에 소원이 없느냐? 그랬더니만 이 네 번째 후궁이 예, 임금님, 저는 소원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임금님만 제 곁에 계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평생 임금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굳이 소원을 말하라면 임금님과 한평생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왕비가 됐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저라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임금님이라도 네 번째 후궁을 왕비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뭐 하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거죠. 사랑 안 하는 사람도 결혼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3시간을 만나서 데이트를 해도 5시간을 만나서 함께 있어도 헤어지면 아쉬운 거예요. 또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하고 떨어져서는 살 수 없어. 당신하고 한평생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간절한 소망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죠. 물론 결혼하자마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은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천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비천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하늘 영광 부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 이것보다 더 놀라운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식이 바로 성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 임마누엘을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임은 뭐라고요? 예,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그 다음에 마누는요, 우리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엘은 뭐죠? 예,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게 이제 사실은 정확한 발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가 이어서 임마누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조금 구분하면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 엘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사다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의 합성어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이 뭡니까? 성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그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대화를 나누시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사단의 말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내려오셨을 때에 아담이 나무 뒤 숲에 숨어버립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함께함,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친밀한 관계, 이것을 파괴하는 게 뭐냐 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사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서 거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이후에 이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구속사의 맥락에 있는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먼저는 족장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족장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셨는가 하면 이사야 4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면서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죠? 예. 여러분, 벗이 뭡니까? 벗. 그렇죠. 친구보다도 좀 더 친근감이 있는 용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함께 하셨던지, 임마누엘로 얼마나 친밀하게 함께 하셨던지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뭐라고요? 벗이라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임마누엘의 은총이었습니다. 또 한 족장이 있죠. 이삭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물을 파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물을 파고 나면 아비멜렉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버리고 우물을 다시 메꾸어버려요. 그러면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또 아비멜렉과 그 아래의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버리면
또 멍청하게 우물 빼앗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어쩌면 요즘 같은 이런 치열한 경쟁 시대에 이삭과 같은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는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존재였던 이삭이었지만 흉년의 때 바로 그 글 아래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으니까 몇 배의 소출이 얻었다고요? 100배의 소출을 얻어요. 그리고 창대하게 되고 거부가 됩니다. 이런 것을 지켜보고는 그 이삭이 팠던 우물을 빼앗아버리고 못살게 굴고 원수처럼 대했던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 이삭에게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지금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이삭을 못살게 굴었던, 이삭이 우물 파면 그 우물 빼앗아버리고 메꾸어버리고 했던 그런 원수와 같았던 이 아비멜렉, 그리고 그 친구 아우삭,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비골, 이 사람들이 지금 이삭에게 와서는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보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내 주위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가 우물을 파면 빼앗아 버립니까? 메꾸어 버립니까?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합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너무 대항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이삭처럼 우물 빼앗아 버리면 뺏기십시오. 메꾸어 버리면 그냥 뒤돌아 서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우물 파면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원수였던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비골이 와서 그 이삭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화평조약을 맺자, 맹세하자, 서로 침략하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 원수가 그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마산삼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스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 저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서 떠납니다.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그 머나먼 길을 나그네가 되어서 길을 걸어갑니다. 어느 날 밤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한 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돌을 베개 삼아.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밤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거립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고 고향이 생각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선한 일을 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 빼앗고 그 보복이 두려워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 신세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외롭고 고독한 밤을 지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 가운데 찾아오셨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셔요. 외삼촌 집에서의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시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창대케 되어서 나중에는 고향으로 거대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키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돌아온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형이 보복의 칼을 갈다가 드디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처자들과 종들과 재산들을 다 분리해서 인간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두고 야곱은 뒤에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속이는 인생이라는 뜻의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이렇게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는데 누가 봤다는 것입니까? 보디발이에요, 보디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고 있는데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딱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형통케 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주인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범사에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케 하셨다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들에게 팔려도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종살이를 해도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억울한 누명을 써도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종으로 팔려가는 그 일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을 출세했다, 하나님 역시 출세시키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총리로 세워져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여서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 있어야, 총리라고 하는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 흉년을 통해서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이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이것은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형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일을 만납니까? 그것 때문에 내 처지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하루아침에 종살이로 전락해버립니까? 때로는 누명을 쓰고 내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감옥에 종살이를 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채널이 딱 고정되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침내 선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다음 여러분이 하셔야죠. 다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렇습니다. 궁궐에 산다고요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장함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초막에 산다고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궁궐에 살아도 날마다 근심 때문에 뼈가 말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막에 살아도 임마누엘,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라면 그 초막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광야 가운데에서도 휘파람을 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때에 나타났던 임마누엘의 은총이에요. 그렇다면 이 은총이 출애굽 시대 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려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저 못해요. 말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돌이키는 거죠.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고 모세와 친밀하게 함께 있었는지.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정말 놀랍죠? 사람이 친구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는 그렇게 대면하여서 친밀한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출애굽 가운데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모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잠을 자시고 함께 일어나시고 함께 거니시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은총.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3절이었는데 똑같은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사야서가 예수님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700년 후에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집니까?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연합군이 침략을 하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다가 전쟁하면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확실합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언하는 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승리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 징조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나는 하나님께 징조 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내가 시험할 수 없다고 징조 구하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여기에는 뭔가 이게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거죠. 진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어떤 징조든지 구할 수 있겠죠. 이런 기적을 보여달라든지.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징조의 말씀이 7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징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든지, 거기에 다른 나라들이 다 연합 전선을 펼쳐서 공격에 와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승리의 징조였습니다. 이것이 7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을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 예언되어진 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 영광의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슬픔을 동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아이들의 연약함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금식하신 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굶주림으로 서러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행로에 피곤을 느끼시고 너무 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의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고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행로에 고날 뿐만 아니라 배에서 고나여서 깊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수험생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충분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능히 우리 예수님은 동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온갖 슬픔의 문제들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배신당하는 자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그렇게 마음 주고 물질 주고 다 했는데 배신을 당하고 배척당한 그런 사람들의 애환을 충분히 어루만져 주실 수 있고 이해해 주실 수 있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가장 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부르짖으며 신음하며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의 육체적인 연약함들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체휼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임마누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든 과정들, 고통들, 슬픔들, 괴로움들, 스트레스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죄가 없어진 분이시기 때문에 친히 능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물질 도움 줄 수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공감은 해줄 수 있지만 자식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공감은 해줄 수 있지만 힘이 없기에, 가진 것이 없기에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온갖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가집시다. 그것이 뭡니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모든 행편과 처지와 상황과 여건들에 대하여서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능히 내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나의 생업 가운데 친히 오셔서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